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지금 저희들이 나누고 있는 말씀의 주제가 여러분도 짐작이 되시는 것처럼 그냥 쉽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두세 번은 나누어야 그래도 이 주제에 대한 답을 느낄 수 있는 그 정도까지 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같이 나누는 말씀의 제목이 제가 답을 함부로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쭉 말씀이 이어지면서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답을 느끼고 답을 찾아내야지 설교자가 이 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경솔한 부분이죠. 저는 믿음에 관한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그저 항상 우리들이 들어왔던 믿음에 관한 이야기 그 차원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우리나라가 수년 동안에 고대하던 남북통일이라는 무거운 주제로 연결해서 말씀을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2장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뜻을 새기면서 천천히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든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할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켜지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제목으로 삼아서 말씀을 나누면요. 어떤 분은 이 믿음과 관계하여서 이렇게 다루는 말씀을 보면서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남북통일이냐 설교하는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주제로 한 말씀에 연결되는 주제가 조금 생뚱맞은 것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마치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하고도 비슷합니다. 학생들이 오랜 세월 동안에 대학을 가려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성실하게 더 훌륭한 공부법이 무엇일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줄곧 공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막상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대학 입학 원서 이야기를 꺼냈더니 그 고등학교 3학년이 대학 입학 원서를 준비하기 위해서 대학 입학 원서를 이야기를 꺼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학생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지 갑자기 생뚱맞게 무슨 대학 입학 원서 얘기를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지금껏 성실하게 해왔던 공부는 대학 입학이라는 아주 커다란 관문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준비해왔지요. 그런데 정작 그 중요한 문제가 코앞에 다가왔을 때에 그때야말로 오랜 세월 힘들게 지켜왔던 공부 실력을 제대로 사용해야 할 시점이 된 것이지요. 내가 그동안에 제대로 공부해온 것일까? 내가 내는 입학사정관에게 내는 모든 소리들이 그 입학사정관의 심상에 합당한 원서가 될까? 이제 대학 입학이라는 관문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그것에 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더 미룰 수 없는 만큼 시간이 꽉 찬 때에는 당연히 대학 입학 원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결국 학생이 해왔던 공부가 학생들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제대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바로 그 시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가장 중요한 대학 입학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생뚱맞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가장 절박한 이야기가 된 거죠.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이 남북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믿음이라는 함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도 마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대학 입학 원서를 이야기하는 것하고 비슷한 유형의 이야기이고 그 타이밍입니다. 오랜 세월 지켜왔던 신앙의 믿음은 우리 민족에게 가장 있어서 중요한 것이고 남북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시간이 어느 정도 꽉 차서 코앞에 임박한 어떤 하나의 관문처럼 우리 앞에 와닿은 그런 시점이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의 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다고 답을 하진 않겠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찼다는 것은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늠하고 분별하고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기독교가 제대로 믿음을 잘 지켜왔는지 신앙의 생명인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말로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남북 통일이라는 관문을 앞에 놓고 이 시점에서 정말로 그것을 심사하는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모양을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들이 지켜온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남북 통일이라는 것을 허락받을 만큼 제대로 준비되어져 왔는지 이제 그것이 조금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해되어져야 되는 그런 때가 온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 6.25 전쟁 이후에 남북 통일이라는 주제보다 더 중요한 주제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중요한 그 주제가 오랜 세월 동안에 교회의 강단에서 말씀의 주제가 되지 못했던 이유는 그 통일의 시기가 그동안에는 그다지 다급하거나 절박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언젠가 그렇게 통일이 되면 참 좋겠구나.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습관처럼 불러왔었죠.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이제 70년의 세월이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로 섬기는 크리스찬들조차도 그냥 그렇게 통일의 문제를 특별히 절박한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어떻게 되겠거려니 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것이 습관처럼 해왔고 빌어왔고 소원했던 것이 희망했던 것이 바로 남북 통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70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주제를 가벼운 내용으로 지나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이 어느 정도 된 것입니다. 여러분 70년이라는 채찍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기본적인 신앙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은 개인의 삶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한 나라의 앞으로의 미래와 연합과 전쟁과 통일과 그런 것과는 더 깊이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부흥하던 그 땅이 분단의 참혹한 현실을 맞았는데 그 대단한 사건 속에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에 관심이 없다는 말과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그 분단의 역사 위에 있었다면 이제는 그 날이 꽉 찬 하나님의 때에는 그 종지부가 있을 것이 당연한 이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는 언젠가는 그 마지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한정없이 막연히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성경적인 시간과는 다른 종교와 달리 직선입니다. 불교의 시간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원이죠.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끝없이 돌고 돌면서 그 끝이 없는 윤회하는 것이 그들의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 안에는 절박함이나 긴박함이라고 하는 시점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의 시간관과 다른 종교의 시간관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어떤 독특한 차이가 나냐면 절박함과 긴박함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시간이 없어요. 그냥 도를 닦아서 언젠가는 어느 상황으로 초월을 하고 어느 단계에 이르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죽음으로 이어지면서 돌고 도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의 성경적인 시간과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시간과는 반드시 어느 시점이 되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종지부가 되어질 때가 되면 절박함이나 긴박함이라는 것으로 지난 시간에 가지지 못했던
긴장감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성경적인 시간과는 원이 아니기 때문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분단이 있으면 통일이라는 시간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 통일의 원인과 방법 문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적인 통일은 반드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믿음이라는 함수관계 속에 그 정답이 들어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믿음 시리즈에서 그 통일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남북 통일이라는 주제가 가장 절박한 주제예요. 왜 직선이라는 시간 속에 놓아져 있던 통일이라고 하는 주제는 이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꽉 찬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을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지켜보고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그 속에서 운행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분별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자 노력하지 아니하고 분별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책임 회피예요. 하나님의 때가 꽉 찬 시기라는 말 속에는 이제 북한의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 그들을 압박하고 짓눌러온 우상의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이 움직여야 할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뭔가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통일은 대한민국 성도들의 기도로 이루어진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지난 70년 동안 우리에게 주어졌던 기회는 70년이라고 하는 기회는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들이 그 기회는 이미 너무 많이 남용해버렸어요. 그 기회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습니다. 대한민국의 성도들에게 기대했던 그 순수한 신앙의 절개는 사실 하나님을 충분히 답답하게 만들어 드리기에 남이 있을 만큼 충분한 상황이었어요.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그만큼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어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남과 북의 분단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우상의 숭배가 이 남한 땅에서 어느 정도의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크리스천들은 보통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북한의 성도들을 그 억압과 핍박으로부터 구출해야 된다. 여러분, 정치인들과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북한을 가서 북한 방문을 해서 성도들을 만난다고 해도요, 지하교회의 성도들은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로 만들어 놓은 봉숙교회, 칠곡교회, 어버이 수령을 섬기고 어버이 수령 앞에 사람들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형식적인 교회에 가서 제대로 된 신앙이 없는 형식적인 지도자와 성도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김일성 동상 앞에 순서에 따라서 꽃을 갖다가 바치고 돌아오는 그 과정을 밟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것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의 성도들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되지 못하죠. 그런데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억압과 핍박 속에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가 그들을 구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른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자유로움과 풍요로움 속에서 물질과 교회 권력이 우상이 된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핍박 속에서 목숨 걸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있는 저 북한의 성도들을 무조건 불쌍히 여길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는 영적인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과연 남한에 있는 성도들, 크리스천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작은 영상 하나를 제가 편집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의 성도들이 남한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짐작을 좀 해봤습니다.
좋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동양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 예전의 명성은 사라진 지 오래됐다. 기독교의 탄압과 말살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오늘의 북한. 그러나 저주받아 척박한 이 땅 어딘가에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살아있다. 북한에 또 다른 교회가 있었으니 기독교 탄압과 핍박이라는 참혹한 환경 가운데서도 50년간 꿋꿋이 대를 이어온 지하교회다. 이거 난 이거 준 거야. 이거 이렇게 안 됐으면 썩어지가 생명이 위험하다. 그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해서 이 선생님이 그렇게 했는데 나 보기에도 막 신기롭더라고. 그렇게 해서 그거 이렇게 다쳤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다시 믿음지 말아라. 못하지.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 하는 걸 내가 불실히 깨달았다. 지금도 이거 뭐니 내가 이렇게 암이다 뭐다 하는 건 난 지금 조금도 두려워 안 해. 이제 죽으나 10년 후에 죽으나 나는 갖고 같아.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인생의 애착은 있으니까 아버지 앞에 구할 때 고전히 너희가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죽는다 하는 말씀하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큰 권능 그거 두 가지. 그러니까 그것만 하나 바라고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따라. 예수쟁이 반동분자라는 이름으로 오지로 추방됐으나 오히려 그런 곳이었기에 그들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다. 손으로 직접 성경을 베껴가며 공부하고 고난 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해온 지하교회 성도들. 그들은 믿음 하나만을 지닌 채 마을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면서 살고 있다. 지하교회가 북한에 존재하리라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북한 사람들조차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철두철미한 통제 속에서도 기독교 믿음을 지켜왔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곳 지하교회 성도들은 힘들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아 마을 사람들에겐 존경을 받지만 사회 체제상 기독교인이라는 걸 숨겨야만 했다. 많이 기다렸죠. 현 목사님이십니다. 저 남한교회를 대표해서 찾아온 현준석 목사입니다. 전가를 받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귀하신 분이 이런 데까지 이렇게 찾아주셔서 저희는 그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요. 예. 남한교회를 대표하여 여러분께 사죄하고 용서를 빌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남북분단의 영적 섭리를 우리 남한교회 주의 종들이 미처 헤아려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르게 서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북한이 채찍으로 예비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라고 하신 호세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아 가르쳐야 할 주의 종들이
그만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북조선 성도들은 남쪽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루속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를 기도드렸지요.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벌써 남북 통일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오랜 세월 동안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겪지 않아도 됐을 것을 용서를 빕니다. 용서를 빕니다. 용서를 빕니다. 우린 그동안 남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아니, 자유가 보장되고 물질이 넉넉한 환경 아래서 그 신앙생활을 어드럽게 했길래 그토록 타락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매일같이 북한 주민들이 우상 앞에 나가서 절을 해야 되고 성도들은 강제 수용소에서 죽어나가는 뉴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동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북녘의 이 비참한 참상을 외면하면서리 타락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용서 찬바람 불고 그늘진 곳에서 믿음을 향해 조용히 한 걸음 한 걸음 지금껏 걸어온 그들. 지금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주소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서만 없는 텅 빈 가슴에 새는 주소서 고통의 멍에에 매여 시듬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지금 한국의 일반 성도들은 잘 모르지만 중국의 많은 선교사들이 이 북한과 아주 민첩한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의 성도들하고 계속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물질을 주고 쪽복음을 전해주고 MP3에다가 말씀을 넣어서 계속 주고 그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보초서고 망을 보는 사이에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너무나 갈급해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어디에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그들의 갈급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 중국의 선교사들이 그 사역만을 전담으로 하는 선교사들은 계속 그 일을 진행하고 있죠. 그들에게 물질을 주고 말씀을 주고 또 그들에게 격려해주고 그들의 숫자가 지금 지하 성도들의 숫자가 10만에서 15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전혀 정부에서는 모르는 일이죠. 그냥 김정은 체제는 그 봉수교회나 칠곡교회 그 다음에 각처의 선전용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종교단체들, 사찰들, 관광지로 그렇게 사용하는 정도로만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10만이 넘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아직도 아버지 어머니가 섬겼던 순교하면서 섬겼던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마음에 모시고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한국의 기독교가 성경적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스스로 회개하고 그들을 향하여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우선된 태도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신앙의 세계는 항상 인간의 얄팍하고 허술한 판단의 잣대보다는 하나님의 예리한 잣대를 사용해서 시대와 성도들 스스로를 분별해 나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천 년의 역사를 보면은 그 백성들이 우매해서 스스로의 문제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로 듣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영적인 지식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끝없이 답답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답답함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속에 없으므로 그들이 신앙이 있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정말로 추구하고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서 그를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았죠. 직접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을 대신해서. 그러나 지금은 만인 제사장을 거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직접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듣지 않는 단계까지 대한민국이 가면은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혜롭고 의로운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우매하다고 지적하는 선지자들을 돌로 쳤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와 똑같은 지적을 하지만 이번에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21세기에도 어느 지역에서 어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메시지 또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했던 그 메시지에 대해서 그 메시지를 무시하는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스스로의 돌아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비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물론 이단들은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은 기독교의 교회들을 자꾸 비판하면서 그쪽으로 오라는 사용물로 사용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내부에서 그런 어떤 그 깨우침과 지각과 분별함과 스스로 일어나는 것.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대중들, 신앙인들이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교회의 생활 속에 푹 파묻혀서
교회의 프로그램을 따라가고 그냥 그 속에서는 이런 어떤 그 심판과 깨우침과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좋은 분위기 속에서 평화롭게 신앙생활이 이어나가면 되는 걸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누군가가 선지자처럼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런 말들로 지적을 하면요. 그 지적이 본인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무조건적인 비판이라고 말하면서 아마 그들을 기독교 사회에서 퇴출시킬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예수님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처럼 자신이 어느 정도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에 우리의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귀를 열어서 사람들의 날카로운 지적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잣대 앞에 우리를 노출시켜야지 우리 개인의 잣대, 내 생각으로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라고 하는 그 잣대 속에서 사람들은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충분히 어느 정도의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의인은 자신이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의인되는 게 아니죠. 오늘 하박국서 본문의 말씀처럼 의인은 기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2번이 반복이 돼요. 사도 바울 선생은 이 하박국 시대의 배경을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이 말을 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면서 신약 성경에 2번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2번 인용해요. 그 인용한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의 문구를 이용해서 신약 성경에서 이 2개의 문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 뒤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서 먼저 멸망이 되었어요. 그 뒤에 남유다까지도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서 멸망하기 직전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간절한 절규의 기도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하박국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우리 쉬운 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억압당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하박국이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러면서 그 악한 자들을 멸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의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타락한 많은 정치적인 요소들이나 폭력을 사용하고 폭행이 일어나도 그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는 모습들, 다시 그들이 힘을 내서 세상을 점령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저들을 그냥 놔두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물질 만능 시대에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업신여기고 억울하게 만드는 내용들이 여기저기서 부릴듯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놔두시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하박국의 말처럼 우리도 동일한 불만이 우리 속에 있지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서 그들을 그냥 저렇게 폭력 속에 놔두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할 수 있어요. 하박국의 외침과 똑같은 외침이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단정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그들을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요. 하박국 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바벨론 사람을 시켜서 악한 백성들을 심판하겠다. 바벨론 사람들은 잔인하고 격렬하게 싸우는 민족이다. 자,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내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권력 있는 자들, 물질을 가진 자들이 가난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업신여길 때에 이스라엘 내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 폭력과 억압 속에서 시달리던 하나님의 순수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그 목소리를 하박국 선지자가 대변할 때에 결국에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 그래도 바벨론을 들어서 악한 백성을 심판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이 악한 백성 속에는 그 항변을 하는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바벨론에게 포로가 됩니다. 그 속에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면서 더불어서 우상도 같이 섬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그들이 자기들의 환경의 부족함, 그들이 소원하는 것들을 들어줄 수 있는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에 기대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찾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채찍을 들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의 하박국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1장 1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악한 백성이 의로운 백성을 쳐서 이겨도 잠잠히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결국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을 때에 바벨론의 권력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 됐을 때에 스스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까지 모두가 다 포로가 된 그 상태에서 이제 하박국은 어떻게 바벨론과 같은 악인들을 들어서 우리 의인들을 치십니까? 끝까지 하박국은 그들이 의인인데도 쳐셨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의 메시지는 바빌론에게 주는 메시지도 아니고 이스라엘 내에 있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아니고 스스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다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끝까지 자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의 충분한 믿음과 의를 지니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했던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적인 것입니다. 2장 4절을 볼까요? 보아라,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 없다. 그러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 산다.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던 바벨론과 그리고 이스라엘 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의롭다고 말하는 그들의 교만함,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업신여기는 바벨론의 교만함.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채찍을 사용해서 치십니다.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니 무슨 쓸데가 있겠느냐. 우상을 새기는 것은 교모히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뿐이라. 우상을 새기는 자들은 그것들이 자신을 도울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속이는 자들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요, 은근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우상이 되고 의식이 우상이 되고 예식이 우상이 되고 칼로 만들고 돌을 깎아서 나무를 깎아서 만든 것들이 우상일 뿐만 아니라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대상들이 우상인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 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어떤 존재를, 그 존재가 인간들 사이에서 아무리 훌륭하다고 존경받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존재를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 우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 우상을 교모하게 우리 속에다가 심어놓는 사탄의 활동과 구체적인 우상의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무엇 때문에 망하였고 하나님의 채찍 앞에 놓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선지자들의 지적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하박국 3장, 하박국의 결론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지요.
12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주는 분노하셔서 온 세상을 다니시며 모든 나라를 밟으셨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과 택한 왕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셔서 악인의 두목을 치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를 벗기셨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들으니 심장이 두근거리고 입술이 떨리며 내 뼈가 썩는 것 같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구나. 그러나 내가 우리를 침략하는 나라의 환란이 임할 날을 기다리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지 않고 포도나무에 없으며 감람나무에 기름이 나지 않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발을 사슴의 밭과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박국서에 하나님이 결론으로 두시는 말씀이에요. 하박국이 나중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추구하는 내용의 본질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17절에 보시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지 않고, 여러분, 모든 인간이 원하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화과 나무에 꽃이 한없이 피는 것입니다. 내가 경작하는 포도원의 포도나무에 포도가 많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한없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밭에서 농작물이 한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키우는 목축이 많이 번식하는 거예요. 외양간의 소와 우리의 양들이 자꾸 많이 번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우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랐더니 이것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또 다른 존재를 기대하면서 이것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끝없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또 이것이 채워줄 만한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기대하면서 지도자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하박국은 고백하기를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지 않아도 내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지 않아도 내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조금도 짤 수 없어도 내 밭에서 농작물이 나지 않아도 내 우리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 18절과 19절을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내 환경에 부족함이 많아도 내 수입이 많지 않아도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시간 내에 그것이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아직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너무나 좋겠다는 거죠. 주 여호와가 내가 이 삶을 지탱하게 만드는 힘이시며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아직도 여전히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품었으니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하나님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이 고백을 끝까지 끌어내야만 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은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또 우리에게 주어질 한 주간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저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 날을 주소서. 고통의